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죠?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들 속에 좀 계셨죠? 이게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뇌가 한 50% 쓰셨나요? 그 이제 제가 이번 주도 여전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많이 묵상도 하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새가족 사역자 훈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주시는데 영의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뭔가 들어갔던 것이 몸으로 어딘가 드러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얼굴이 뭐 이렇게 표시나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그렇겠죠. 뭔가가 그랬던 거예요. 계속 들어간 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되겠다라고 언약을 잡을 때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게 보여지는 이제 실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언약을 잡은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토요 메시지도 받았죠. 뭐가 응답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누가 이랬어요. 이번 주에는 생각하는 거를 계속 기도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생각이 복잡하게 막 떠오르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응답인 거죠. 그러면 우리 말씀 받을 때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업의 현장에 다 계시잖아요. 각기 정말 다양한 업의 현장에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포럼 이제 조금 대표 기도자들이나 이렇게 사회자들도 조금 안 해보신 분들도 같이 좀 해주시면, 그죠? 여러분 뭐 잘하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니고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드리는 거니까 뭐 크게 막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눌 때 들어보면 아마 저 사람은 저런 전문성을 가지고 저렇게 일하고 살았구나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생긴 거는 다르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뇌가 사용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몇 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아인슈타인이 11%를 썼다면 우리 한 몇 프로 쓰고 있는 걸까요? 난 어릴 때부터 똑똑해지는 걸 많이 먹어서 괜찮은가요? 하여튼 몇 프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곱 렘넌트는 100%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개발되어지지 않고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떠나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많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던 것들이 많이 망고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너무 많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또 이렇게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또 에너지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려고 좀 이렇게 애살맞게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나마 그거를 이제 좀 커버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만약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나 하나 떼기도 싫어가지고 안 먹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좀 부지런한 동네에 사셔가지고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계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딱 잡고 기도합시다. 나의 업의 현장에 있어서, 자, 지금도 오늘도 아까 우리 찬주쌤 포럼했잖아요. 그죠?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 전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랐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상태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든 축복들과 능력들과 응답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심부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똑똑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업도 백년의 응답으로, 근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건축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인생과 하는 나의 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빛의 경제 응답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갑시다. 우리의 그냥 막연한 바램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저는 약속 잡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출근하는 이 길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그 현장의 공기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여나 지금 여러분 이제 미래를 두고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의 시간에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응답 받아 갑시다. 오늘도 말씀 받는데 여러분 강단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얻으셨죠. 그죠? 답은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나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떠세요? 답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딱 전달해 주신 유광수 목사님은 긴 거죠. 목사님에게 있어서 답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아마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다닌 분들은 와,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었다라고 쳐도 지금 몇 번째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닐 거니까 엄청나게 들었고, 그래서 답이 뭐야? 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아마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답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한 명이면 된다.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답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딱 나아지는 거예요. 그거 진짜야 라고 나아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그보다 좀 앞에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 엄마로부터 이제 떠나서 언약궤 곁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랐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게 오직 복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그림 속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3장이겠네요. 3장 7절,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때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고 있을 때예요. 이미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이제 엄마와 아빠 떠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길은 바로 이 양을, 이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야 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데는 이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 만나는 거다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이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는 진짜 아예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약간 단어를 이렇게 써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요.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들을 딱 주세요. 그리스도구나 라고. 누군가는 아마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셨을 거고 그래서 완전하게 이게 나의 답이야 라고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시간들 주실 겁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 오느냐? 클럽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오지 않고요. 대부분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의 포럼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에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답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의 답이십니다 라고 알아지는 그 시간들이 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랩런트들과 함께 시간들 보내는 지금 교사들이 많으시니까요.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요거겠죠. 그죠? 예배 시간에 몸을 뒤뚱거린다. 그거는 큰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 그런 애들은요. 사실 너무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문제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그렇죠. 걔들은 막 이렇게 뒤틀거리면서 막 뭔가 친구 옆에 사람한테 막 말 걸면서 근데 듣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제일 큰 어떤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근데 이 아이가요. 지금 7절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로 평생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 우리 청년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거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요. 저 알아요, 목사님. 저 진짜 그거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딱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오케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 깨달아진 날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러면 너 진짜 네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라고 했을 때 요 믿음이 탁 왔을 때는 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가 그 범죄가 나의 죄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네. 왜요? 그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걸 내보고 라고 지금도 다락방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으십니다. 근데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때가요. 아, 그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나의 죄구나라고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은요, 그 안에 전 세계를 살리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럼 믿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린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 풍성함들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들은 점점점 풍성하게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것들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네,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면서요. 237, 5천 종족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정말 다양한 경험치의 사람들이 올 때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어떤 크기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사무엘, 하나님을 아직까지 정말 깊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던 그 사무엘에게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여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로 하고 한 주간이 되기로 하고 또 이 여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에게 믿음으로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 뿌리는 말씀으로 깊이 뿌리박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들을 여름에 좀 계속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이거는 뭘까요? 라고 질문하고 주일에 딱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들 또 사건들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부 축복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임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힘듦, 고난, 억울한 핍박,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문, 하나님이 요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본문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예, 그 말은 뭐예요? 너네 신령한 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풀려지는 응답들을 우리가 막 찾아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였더라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같이 있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 형통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잘 되네 라는 게 사실 옵니다.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들을 볼 때도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뭔가 누리고 있다.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 보이는 게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포인트지 형통하였더라를 따라갈 이유가 크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지금 망대의 기도를 알려주셨거든요.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찾아갈 거예요. 근데 왜 777이라고 단어를 쓸까요? 우리끼리 이미 그거를 빨리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별아 그거 있잖아 라고 하면 별이가 네 그거요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끼리 그 단어로 압축시킨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그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네 그거라고 알아들으나,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답을 계속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좀 그것도 찾아가고, 여러분 혼자 서밋 시간을 가질 때요, 그 777 기도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해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여정에서는 독립이라고 하고 고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지? 라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독립, 고립이 어디서 나오죠? 아까 우리 회장님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회장님이 살짝 고립된 상태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독립, 고립 우리가 찾잖아요. 말씀 안에서 혼자 완전히 그 누구와 소통되지 아니한 상태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만 소통되어지게 하는 그 독립, 그 고립, 성경에 아마 우리 읽어놓은 모든 인생에서 다 발견될 겁니다. 그죠? 그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원수가 나를 애웠어. 어떨 때 보면 고백에 진짜 저 원수의 이빨을 좀 물어달라고. 그럼 고립. 근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777의 비밀들을 우리가 아주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찾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 메시지 들을 때 이게 이거네라고 이렇게 딱 연결되실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좀 가깝죠. 그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들이 탁탁탁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훈련 속에서 그 응답들을 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1대1로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한 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좋은 말 특히 잘 안 우리끼리 막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요, 좋은 말 잘 안 돼요. 결론은 나로 돌아가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청년부가 막 더 많이 청년들이 와서 부흥하게 될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결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맛있는 거 사줘. 그래서 그렇지. 훈훈한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잘했지라고 되는 거고,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못했지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 이상하네, 이 사람은 괜찮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해서 좀 더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책과 같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 저자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쫙 통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딱 정리되어져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배경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친절하시다. 그리고 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데 또 말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귀만 닫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거를 대볼까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시작하죠? 1장 1절에. 자,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뭐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잠깐만. 괜찮아? 이래도 되는 거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해주실래요? 현기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요. 전 창세기 좋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9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물이 모이고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됨이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그죠? 근데 사람이 그 첫 번째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그 약속을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옛뱀, 큰용, 사단,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의 머리를, 그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나요? 네, 그죠. 네. 그리고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씀대로 들리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말 또 하지? 아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녀로부터 벌써 이 말씀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 제사를 드렸는데, 요 아들 바로 그냥 그 피 언약은 놓치는 거죠. 뭐 얼마나 지났다고, 그 얼마나 큰 사건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입국 다물고 잘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보자.
요런 사람들 캐릭터들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친절의 그 끝판왕이신 것 같아요. 또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 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후손들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와르르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우리끼리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한 사람 선택하셔가지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피제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거예요. 꼭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피제사? 여호와께 피제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놓치고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신 존재예요. 근데 완전 다 무너졌죠. 완전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까요? 그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시죠.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 이루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적어드릴게요. 2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죽음으로 완전히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죠?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피제사,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5절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에는 이 그리스도의 내용들이 아주 잘 디테일하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제사장 되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요 그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기 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들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사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버린 그 원죄의 해결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주 전에, 그죠? 그 죄사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어져요. 어떠한 선함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 답이 나지 않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제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부 말씀에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키, 요거 사용하는 거라고.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이룰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 이름을 가지고 권세까지 사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행복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플랜을 짜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 힘으로 하게 된다면 조만간 우리는 치매가 올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아마 이제 주일 강단을 뽀개기 하신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삼을 받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삼을 받는 우리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세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번도 우리 임원단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한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요, 진리가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고생을 한 거구나. 엄마 아빠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온 거였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구나라는 것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플랜을 짜시고요, 어느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는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생자배기를 혹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있다가 돛 닦으신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저 아직까지 그런 거 못 들어봤는데. 엄마를 통해 들었거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들었어.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배가 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진짜 성공은 예배다라고 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너무 싫어. 그래도 너무 싫은 채로 오셔야 돼요. 너무 힘들어. 와서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정말요. 저기 어디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저기 어디서 처박혀서 진짜 ቁ꾸라기 있는데, 근데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스피커로 스쳐 지나가는 그 말 하나가 나에게 딱 역사하신, 그 내가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어요. 몇 년째 교회에서 잠을 잔대요. 몇 년째.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몇 년째 잠자시던 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전도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또 이렇게 비진리의 말에 계속 노출되면 또 그게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며 평생,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은 전도회가 되더라도 그때도 예배를 가장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세계복음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성전의 언약도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알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실 당신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건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모든 임마누엘 청년들에게 진짜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성취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그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들었던 어떤 스토리에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나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그죠? 네.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요, 언약 잡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잘 잡아서 하나님 일을 했다.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언약 잡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본자,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일곱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현장을 통해서 그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전달했거든요. 그 비밀들은요.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근데 언약궤의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을 잘 풀리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의 그 문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궤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내내 그거 알게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요, 뭐로 보시겠어요? 네,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이 사람 살 길이야. 이것만이 이 사람에게 답이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언약을 딱 붙잡시다. 자,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고, 그래서 다 이루셨음을 또 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 그 이루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주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말세 때 부으신다면서요. 저요, 빨리 부어주세요. 내 모든 오장육부 세포 조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육신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내 연약한 모든 육신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상당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셨죠. 말세가 되면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 없다 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싫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그래서 좀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뇌가 좀 더 개발된 상태로 만나고 또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 그리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 비밀을 우리 시간에 조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